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훼손하여서 자신들의 인간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들의 인간적인 이권을 위하여서 이용하는 이단들, 지나온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단들은 각 시대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024년 12월 1일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수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미혹당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사탄에게,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화면을 보시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배 시간 통하여 붙들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단들의 배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단들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 원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읽으셨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단들의 배후에 마귀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우리의 영혼을 해하고 우리의 영혼을 훔치는 도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같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완전히 실족하게 하는데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시험으로,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12월 한 달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시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좀 읽기를 원하는데요. 화면 보실 터인데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부터 13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12절 13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이권과 목적을 위하여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미혹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단 신천지를 비롯하여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곡해하여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과 이권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고 이단 집단의 교주를 신격화하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청난 죄악을 자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굳건하지 않은 신자들은 그러한 엉뚱한 해석에 무차별적으로 오늘날 노출되어 있고 그러한 엉뚱하고 잘못된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빠져서 이단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안타까운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정확하게 깨달으면 어떤 이단의 미혹에도 어떤 이단의 공격에도 어떤 이단의 유혹에도 승리하게 될 것이고 분별하여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똑바로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간혹 예화로 말씀드린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 간별하는 분들이 처음 몇 달 동안에 했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위조 지폐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서 정말 정교하고 정말 깜빡 속을 만한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 좋은 기억이시겠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의 피해를 경험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를 전문적으로 판별하는 사람들이 몇 개월 동안 출근해서 하는 일은 수많은 종류의 위조 지폐를 만지고 또 그 위조 지폐들을 이리저리 보면서 무엇이 진짜 지폐와 다른지를 살펴보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처음에 몇 달 동안 변함없이 하는 일은 진짜 100달러짜리 지폐를 앞에 놓고 그 진짜 지폐를 냄새 맡고 진짜 지폐를 이리저리 손으로 만져보고 진짜 지폐를 들고 자세히 살펴보면서 몇 달 동안 진짜 100달러짜리 지폐에만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면 아무리 정교하게 속이는 위조 지폐를 보아도 정확하게 가짜 위조 지폐를 분별하여 가려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성장해 간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깨닫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공격에서 영적으로 분별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을 쭉 보실 터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전역과 로마 제국 전역의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AD 1세기 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서신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사탄의 도전과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져야 할 바른 믿음에 관한 교훈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종말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흩어진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이 공공연히 극렬하게 자행되던 도미시안 황제의 통치 말년에 기록되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절 여러분 가서 보시는데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바로 뒤편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지난주에 제가 잠시 언급드렸습니다마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도미시안 황제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민족들과 사람들에게 도미시안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황제 숭배 강요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도미시안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위협당했고 수많은 성도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반모섬은 에베소에서 마주 보이는 에게해 연안의 작은 섬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의 죄수들이 유배되어서 심한 노동형을 감당해야 하는 황량한 유배의 섬이 바로 반모섬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다가 이곳에 유배되었고 노동형으로 고통받으면서 외로움 가득한 그 반모섬에서 AD 95년 그리고 96년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의 시작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시 한번 크게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헬라어는 아포칼립시스인데 감춘 것을 드러낸다, 감춘 것을 벗겨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 세상의 심판주요 의의 통치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종말론적인 계시를 예언의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종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마지막도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사모하며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단지 계시의 전달자이며 계시의 내용과 계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계시입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는 이라는 단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부터 같이 한번 1절 하반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전달된 경로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지요. 계시는 성부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천사에게로, 그 다음에 요한에게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여러분들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곧 언제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 말씀은 구약에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라는 말의 해석으로서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토록 스스로 계시는 절대자요 전능자며 불변자이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계시의 내용과 계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본문 5절 보시겠는데요. 상반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만 함께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나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마침내 하늘로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오늘 붙잡고 일평생 기억해야 하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친히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로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구속 사역은 그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개별적으로 영적 제사장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자, 본문 5절 하반절로부터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1세기를 살아가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움 없이 기꺼이 믿음으로 걸어나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던 그 외침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외치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외치실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정말 귀하게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지만 우리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속죄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주님은 재림의 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구름을 타고 오심을 모든 사람이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은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날은 성도들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결산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우리는 놀라운 선언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그리고 13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그들의 이권과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들을 더욱 밝게 보여주시고 더욱 깨닫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일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생애 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 전체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말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귀한 말씀들이 여러분 생애에 축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